우리는 저마다의 그 삶의 무게를 지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이끌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예고도 없이 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평안했던 삶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는 오해와 억울한 일로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 혹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어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철저한 고립감,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한밤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깊고 처절한 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찬송합시다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깊고 가장 처절한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적의 문을 열 수 있을지, 그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고통받던 한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나 남을 해치는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려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의 결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22절. 피가 흐르도록 매를 쳤습니다. 22절 하반절. 그리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갔고 발에 족쇄까지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 일을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성경은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감옥이 실패와 막힌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감옥이 새로운 선교지이자 또 다른 길을 내시는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종종 이렇게 탄식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눈앞의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허무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바로 다음 대목이에요.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바울, 그 신라는 어떤 바울이고 어떤 신라이죠? 발에 족쇄를 채우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의 밤을 지내고 있는 그 바울, 그 신라, 그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 무심코 익숙하게 읽어 내려가곤 하지요.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지요. 그러나 당시 이 사람들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온통 피투성이입니다. 등에는 선명한 채찍 자국이 남아있고요.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온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유달리 좋았기 때문, 이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찬송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본질적인 이유가 들어있어요. 뭘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입니다. 그 만남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감옥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고 죽음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어떤 고난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밤의 찬송은 일부러 억지로 쥐어짠 노래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심령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와 환경이 변해야 겨우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기적은 감옥 문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바울의 마음은 이미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끝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묶였던 족쇄가 풀립니다. 보통 얘기라면 여기서 통쾌하게 끝나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뭐냐 하면,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족쇄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던 죄수 중 그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짜 기적은 단순히 감옥 문이 열리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꽉 닫혀있던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인 겁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본 죄수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은 다 도망가게 될 건데, 그리고 그 뒷일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죠? 그 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옥을 지키던 죄수들, 이들이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제 죄수들은 다 도망쳤겠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절망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깊은 어둠 속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염려 붙들어라.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열린 문을 두고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갈망하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눈앞 개인의 자유보다 절망에 빠진 간수들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 고통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감격에 떨던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한 복음을 여기서 선포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의 감옥은 거룩한 교회가 되었고, 간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바뀌었습니다. 매질을 가했던 간수의 손은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는 사랑의 손길로 변했고, 절망의 눈물은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곁으로 보이는 환경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 존재 자체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담대함에 깊이 탄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진짜 목적은 바울의 위대함을 찬송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참으로 깊은 한밤중을 지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고요, 잔혹한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절망스러운 죄의 감옥 속으로 들어오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캄캄한 밤중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그 아프고 어두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보다 먼저 외롭게 버림받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가 비좁고 캄캄한 감옥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눈물 흘리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간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나 우리 자신의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가장 깊은 한밤중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그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문제는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한밤중 같은 갑작스러운 시련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둘러싼 감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를 옥죄는 족쇄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 나를 짓누르는 절망보다 부활의 소망이 더 크다.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밤중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은 언제나 생명이었고 구원이었고 찬란한 소망입니다. 비록 오늘 삶이 여러분의 한밤중 같은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뒤에 있는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여러분을 붙드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닫힌 문이 열렸기 때문에 비로소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